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좋은 날만은 아니잖아요. 영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이왕이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는 찬양이죠.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머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이 지체가 온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 다른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흔드는 요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사실 교회는 크게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임을 알지 못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칫 사람의 현란한 언변술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철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행동들은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모두 다 육신을 따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른 행동.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상처를 입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쓸 때 이미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 현상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속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이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뭔가 되지 않는, 늘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성통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데 보니까 엉뚱한 길로 걸어가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길 잃어버리고 특히 교회 안에는 어떤 영적인 자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영적인 자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나름대로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할 말 없어요. 거기에 대놓고 할 말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 어떤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난 어떤 꿈 가운데 이루어진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과장하는 그러한 것들에게 속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봐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어떤 능력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능력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뜻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죄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발전이 없어요. 아무리 청산유지라 해도 신앙의 그 걸음걸이를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 끊겨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 걸음. 오늘 19절 뭐라고 써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인생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신앙의 자유함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행복과 평안이 삶 속에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규정과 규례와 율법에서 자유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인생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그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뭐예요 그 다음? 예? 옛것은 지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새 사람.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그 신앙이 쏙쏙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새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위의 것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갑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찾는다. 무엇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광의 소망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 내가 오늘도 세상에 있지만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늘 관심이 있어. 먼저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오늘 더 관심이 있다면 반대겠죠.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다.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표현 같지만 찾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소망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살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주인공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했잖아 항상 예수 참 믿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주님 매일 주님 부르고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좀 천천히 오시길 바라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집에 가서 송편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여기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분 있어요?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이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이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면 누가 계셔? 부모님이 계시잖아.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운 부모님, 또 친구들, 형제들, 그죠? 그 길 막혀가면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 만나고 있어. 요즘 애들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인천공항이 북적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가죠. 하지만 그것은 뭐 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부모를 그리워하고 늘 고향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명절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너 안 오면 그냥 안 둬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막히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차 안에서 힘들어도 고생해도 다리에 쥐가 나도 운전대 붙잡고 고향에 가.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몸이 있지만 늘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만 입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지 말고 말로만 마라나타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빨리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빨리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보다 나은 형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나은 형편.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보다 나은 형편이 있으니 그것이 주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다 나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눈이 열려요. 그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분산 시민이지만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믿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 사람들은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또 주님 계신 것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오늘도 땅의 노예가 돼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두 번째 원리.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 그리고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죽인 것이고,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이제 세상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세상이 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세상에 죽음과는 무관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세상이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병원에서 손대지 못하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됩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죠. 세상에서 다 망했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나타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고 싶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붙잡고 있으면 그 생명은 죽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감춰져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오늘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타정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철저히 멀리하라.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서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했어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단호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제거하라. 너를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제거하라. 너의 눈이 너를 죄의 길로 데려간다면 그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이 너를 죄의 길로 이끈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이처럼 이러한 단호함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노출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이고 성도라면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그런 사실까지 철저하게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기대하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